갚아주는 가스펠 시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스펠 여러분, 한 주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근심과 걱정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를 했고, 그로 전쟁을 인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자신들의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한 길르앗 주민을 죽이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즉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길르앗 처녀 400명을 살려둡니다. 1절에서 5절은 지파가 없어짐을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1절은 미스바의 맹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는 첫 번째 맹세입니다. 레위인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하기 전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이 맹세는 하나님과 절대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저 레위인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홧김에 자기들끼리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러한 맹세는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가나안 족속처럼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맹세로 인해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딸을 주지 않기로 했음에도 2절 말씀에 전쟁에선 이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합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곳입니다. 원래 이름은 루스로 야곱으로 인해 지명이 베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 장소가 중요한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울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서 기뻐서 울었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슬퍼서 울었던 것일까요? 답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라는 표현은 마치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없어지게 하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겪는 일들의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자기들끼리 맹세한 것이었습니다. 새 번역에는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까?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베냐민 지파가 멸절하게 되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형제인 베냐민 지파가 없어짐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형식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두 번째 맹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야훼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야훼 앞에 이르지 아니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총회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을 죽인다는 것은 이들의 두 번째 맹세입니다. 여기서 거론된 총회는 사사기 2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미스마 총회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왜 다시 두 번째 맹세를 확인한 것일까요? 6절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야훼게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사라지게 될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에 그들은 방법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6절에 뉘우치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는 회개하다라는 의미보다는 근심하다, 걱정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에서 미스바 총회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야훼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사 1만 2천 명을 길르앗 야베스로 보내어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주어 지파를 지키게 하기 위해 젊은 처녀 400명은 죽이지 아니하고 실로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왕이 없어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은 여전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 핑계를 돌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두운 밤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혹시 핑계를 두고 계시는 분은 없으시죠? 현재는 나의 방법과 뜻이 맞는 것 같아서 나의 방법대로 하지만 곧 후회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달라서 세상의 방법이 더 그럴듯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이 더 맞는 방법이고 다들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그 방법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가스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일어서서 다시 한번 믿음과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스펠 여러분, 일교차가 너무 큽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